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해외여행을 하면서 안목도 넓히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안 유지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개인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분쟁 지역의 경우 단체로 버스에서 그대로 감금되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금지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다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당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추후 입법부를 장악한 자들이 행정부까지 독차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지원금 운운하며 개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듯 하면서 카톡 검열이니 국민 일상이 검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잘 알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과 오바댜입니다.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이해책과 김지영 교수의 연서 강의 노트 참고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1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긴이 주요 백성과 함께 갈 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스로 쫓겨난 제사장 강문의 사람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제야 예언자였지만 에스겔은 솔로몬이 세운 대제사장 사독 계열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네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에스겔이 30세 나이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주전 597년의 5년 지난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29장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27째 해 즉 주전 571년에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전 593년을 시작으로 하여 주전 571년까지 22년간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유다 왕국의 멸망이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멸망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멸망 이후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장 3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질투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고 성전 담 뒤에서 그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 미의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풍요신으로 봄에 살아나고 겨울에 죽어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죽음을 애곡하는 그 풍습대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그 죽음을 애곡하는 그런 장면을 또 보았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무리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제거하였으나 다시 세웠던 우상들로 도대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명의 유명한 그 의인 노아, 다니엘, 욥 그 이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너진다고 이제 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사도계열 출신인 에스겔로스는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대체하는 문화나 명상센터를 찾는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 등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9절 29절 30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포로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이는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 남 탓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까지 가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일의 결과에 대하여 그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써야 하고 어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3장 18절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악한 사람들이 항상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선한 사람이 항상 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7장 가장 대표적인 희망의 메시지는 마른 뼈 꼴짜기 환상입니다. 그 37장 7절, 8절, 9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라 하는 것은 그 죽은 지 오래된 뼈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가죽이 붙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극히 큰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죽은 것과 매 한 가지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28장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그 운명의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진정한 회복 작업을 펼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예언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래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의 종지부를 찍고 1948년 5월 14일 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열방 중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이방인의 그 복음의 빛에 노출되는 이방인의 때가 앞선 일이기에 시기적으로 더 긴박한 일이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국내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찾고 각 교회의 선교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절 그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쌈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회복될 성전에 주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 성읍이 멸망할 일은 없다.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바벨론 포로된 자의 그 생생한 체험을 담은 시입니다. 그 3절에 그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찬송인 그 시온의 노래 가운데 그 저들의 기쁨을 위하여 한 곡 불러봐라. 이게 희롱 아닙니까?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그 참 그 수금을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 에돔에 대해 시편 기자는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그 에돔은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 기초까지 무너뜨려라 하고 바벨론 편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에돔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땅으로 지나가길 요청했으나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역사적으로 유다와 에돔은 항상 반목 상태에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강력한 통치를 했었고, 이후 에돔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으나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시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에돔은 바벨론과 합세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에돔은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의 헤브론을 분배받아 거주함으로 이후 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이 원수 같은 놈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을 에돔 사람이 짓밟았다. 에돔 사람에 대한 정오와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 오바다는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바다 예언자는 그 포로기에 예루살렘에 잔류한 사람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오바다스는 한 장으로 된 성경으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나훔스가 니느웨를 멸망한 것을 말했는데, 오바다스는 에돔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은 그 붉은색 사암으로 된 지역인데, 에돔이 바로 붉다라는 뜻이고,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붉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기에 더더욱 후손들은 에돔 붉은 사람입니다. 그 사암의 특징은 숟가락으로 파도 이제 팔 수 있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파내고 그 속에 아파트식으로 그 집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1장 3절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 49장 16절에도 역시 이제 바위 틈에 거주하는 이 에돔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적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2000년 전 그 멀리서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우려해 당시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장본인 헤롯 왕, 그가 이돔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강박증 때문에 부인, 장모, 처남, 아들들까지 죽였던 사람이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든 1시간 안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헤로디움, 그 베들레헴의 헤롯 무덤이 발견된 곳입니다. 마사다, 로마 최후의 항전 장소 마케루스, 그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으로 세례 요한이 처형된 곳입니다. 이곳에 최소한 3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군인과 물, 양식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무덤을 사람들이 파헤칠까봐 알리지 않았다 합니다. 이돔의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본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발 뻗고 못 잡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시다. 회복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멸망이 없으며 희망과 회복만이 있습니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계심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반드시 열리고 마는 것을 선포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